이사야서 66장 7절로 9절 말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안았으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음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 하여 주님의 귀한 진리를 증거케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성령님께서 친히 귀한 진리를 증거케 하여 주시오.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로지 말씀 안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예배드리면서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증거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참 많은 부분에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최초 그 타락 장면을 보면서 뭘 느끼나요? 뭘 느끼겠어요? 창세기 3장에 그 하와가 뱀의 꼬임을 당해서 타락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까요? 여러분, 뭘 느낄까요? 저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만큼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는가, 이 연약성을 깊이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히브리어 그 원어는 에노시라고 그랬죠. 그 에노시, 이시라는 말은 에노시에서 나왔습니다. 그 에노시라는 말은 그냥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쉽게 범죄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시대대로 변해요. 한때는 기분이 좋다가 어느 한순간에 우울해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교만에 빠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열등감에 빠지다가 그래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정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결국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이 미혹된 여자에게 친히 저주의 말씀을 내리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깊이 좀 기억하고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요, 엄청난 교훈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을 그렇게 허투루 살질 않아요. 그냥 적당히 경계 없이 이렇게 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 시대에는요, 여자라는 의미를 갖다가 뭘로 부여하고 있어요? 피조된 모든 인간들로 부여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 즉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로 여겨가지고
다른 물건이나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뭘로 삼아요? 전리품으로 삼아요. 여자들은. 여러분 그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전쟁이라는데 여자들은 왜 전리품으로 막 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 존재가 피조물된 인간의 그 존재를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그 위치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의 권위를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여느 피조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지나가는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개보다 못하기도 하죠. 그죠? 시편 49편 18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역대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으로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죽었어요.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죠.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어떻게 죽은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그냥 땅에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예,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귀하게 창조를 했지만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피조물된 인간 자체가 자유방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제한적인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에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냥 짐승과 다를 바 없는데 이 인간이 짐승하고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9절에. 뛰어난 것이 없다. 이래요. 뛰어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아무리 미물이라도 인간보다 능력 면에서 탁월한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개도 냄새 맡는 걸 아주 인간의 몇 배라고 해요. 그렇게 탁월하잖아요. 또 지혜도 인간보다 더 지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송이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더 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집 지키는 것보다 대단해요. 뱀 잡는 거, 쥐 잡는 것도 그렇고. 어떨 땐 쥐 잡는 것도 저하고 같이 합작을 해요. 그래서 쥐도 몇 마리 잡았어요. 내가 이쪽 하면 야는 벌써 알고 이쪽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일단 못을 박아두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 중심의 사상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변한다는 교회에서조차도 점점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왜곡된 진리만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여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인이든지 그 방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를 두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에 이 참담한 현실을 슬픈 애가로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참된 지혜자는 그 힘을 잃고 입을 봉하고 잠잠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단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권면하죠. 이미 형식적인 예배의 수단이 된 이 베델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약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지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 베델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처소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한 수단으로서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던 것이, 그러나 지금 어떻게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델로도 가지 말라. 또 길갈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딱 딛고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다 이러면서 기념해서 거기다 돌비를 세운 것이 길갈이에요. 근데 이게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길갈로도 가지 말라. 부엘세바는 뭡니까?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부엘세바는 뭐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가지고 그렇죠. 이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이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이런 복음의 어떤 생동감 있는 이 언약의 처소가 우상으로 바뀐 거예요.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오로지 진정 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삶의 자리에서 찾아보라고 목놓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왜 아모 선지자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딱 끝나고 흩어져서 개모임처럼 모이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예배를 어떤 형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모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하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겁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확고한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며 참된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 세계는 유례없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전쟁의 끔찍한 살상과 기근을 피해 수많은 난민들이 세계를 떠도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어제도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거 예사가 아니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한, 그것이 아주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밀 생산 국가인 인도는요, 벌써 수년째 기근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밀 생산이 거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뭐 스리랑카나 뭐 이런 데는 그냥 나라가 부도 위기에 나오는 거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주식이 밀이기 때문에, 밀가루이기 때문에, 빵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수입도 없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팜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팜유 생산인데, 팜은 우리 뭐 여러 가지 공산품, 과자라든가 식용유 이런 데 다 그 팜유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팜유가 우리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인데, 이 팜유도 이제 수출을 안 하겠다. 이 보호정책을 쓰고 있고, 또 이만큼 그 식량을 생산하는 나라들은요, 식량 보호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료 같은 것도 천연가스에서 나오는데,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출을 거의 상당한 포지션을 가지고 수출하는데, 이제 그걸 틀어막는 거예요. 또 인 같은 경우에 이제 비료에 들어간 인산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에서도 많이 나요. 중국에서도 이걸 쥐어잡고 또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온전한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발람의 깨만이 넘실거리고 예수를 빙자한 거짓되고 필요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을 지배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발람의 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할 텐데, 발람의 깨는요, 어떤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꼬투리가 없는 깨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증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발람의 깨라고 해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거를 발람의 깨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뭔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음란으로 빠지도록 하는, 결과적으로 음란으로 빠지도록 하는 그런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발람의 깨가 온통 범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발람의 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날은 목회자들도 스타 시대죠. 그죠? 스타 시대예요. 저처럼 이렇게 인기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뭔가 재미있고,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지고, 스타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스타 시대에 전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설사적인 맥이, 고리가 안 보인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설사적인 고리가 안 보인다는 건 뭐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무슨 근거로 아냐 이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마치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이냐, 또는 다 그냥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예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선지서에 나온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외쳤던 이 마지막 환란 때에 있을 현상들, 전쟁과 칼과 또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거짓 선자들이 범람할 것이라는 이런 징조들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유다 왕국의 멸망은 오늘날 세계 심판의 때를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유다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참담한 환경적 재앙과 또 온통 거짓된 진리들이 범람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진정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참된 목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또 수많은 피조물들은 자기 힘을 힘으로 삼는 이 악한 인간들의 파괴력에 그토록 무참히 파괴되고 멸종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피조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개미 한 마리도 쉽게 죽잖아요. 그 개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이 피조물들의 탄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피조물들이
그냥 간절하게 고대하며 탄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탄식하며 고대할까? 이는 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 만물들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득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태계 안에서 정말 평온한 그런 안식을 누리기를 다른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탄식이 짙게 드려지는 시대를 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이란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결혼한 여인이 출산이 임박할 때 찾아오는 진통을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임산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란 이 비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해산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이 축복의 통로가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소위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로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자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끊임없이 투쟁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원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00년이라는 긴 구속 역사를 흘러오면서 그것이 도성인신하신 독생자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로 최초 이 아담의 축복은요, 오늘날 택자들 가운데 복음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풍성함을 소망할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이 저주 가운데 있는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도래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한 진통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산한 여인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사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난 모든 인간의 처지가 다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대변한다고 했죠? 따라서 해산의 고통의 영적 의미는요, 내 자신의 원죄성에 의한 고통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야기되는 육신적인 소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소욕이 이 안에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요, 이 질리고 악한 소욕에 매여 끊임없이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연민이나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다 미혹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요소들이 잃어버리거나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회가.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동안에 그 먼저 아담에게 주었던 이 축복권을 회복해서 더 나은 것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음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예?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왜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저주의 비유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이 게으른 종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어서 천국의 많은 영원한 축복권을 더해서 받지만은 없는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는 뭐예요? 내 육신의 몸, 내 육신의 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가 있는 이 몸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냥 음부로 꺼지는 것이 이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육신적인 소욕은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났다 해도 내 거듭난 속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갈등을 잘 드러낸 것이 로마서 7장 바울의 개인적인 수혜를 토로하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보셨나요?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냥 엄청난 영적 전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법이 뭐예요? 육신적인 소욕의 법이에요. 이 소욕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듯하여 끊임없이 나를 끌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몸이라 했는데 누가 이걸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옛날 로마 시대 때 형벌이 그 죄인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냐면 시체하고 꽁꽁 같이 묻는다고 그래. 그래서 시체가 썩으면서 벌레가 나오고 해서 그냥 산 사람을 피부를 뚫고 그래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모습이라. 강에도 던지죠. 그러면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하여튼 죽인다고 그래.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바울은 자신 안에 남아있는 이 원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 내적 갈등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옛사람. 다윗도 자신의 내면의 원죄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내가 지금 뭔가 죄를 져도 내가 죄인인 게 아니라 난 태어날 때부터 난 죄인이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본이 죄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갈등도 바로 역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처럼 항무지 같은 내 안에 생명의 씨를 심겨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감사한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심겨진 씨는요, 내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한 성화라고 할 수 있는 성화. 성화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씨가 있는 자만이, 잉태된 자만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늘 안팎으로 우월쌈을 당하는 것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갈등과 수고와 역경들의 연속일지라도 또 여러 한정들이 끊임없이 닥쳐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늘 선한 것을 분별하며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마음처럼 세상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오늘도 그 날을 우리는 꾸준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산부가 출산한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몸을 굴리나요? 그렇지 않죠? 조심할 때는 조심하고 몸에 해로운 것은 있으면 절대 입에 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출산 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 여호와여 그날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 중에 그 엄청난 환난 중에도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덜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엄청난 환난이 임할 때에도 간절히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상에 나타난 해산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상에 나타난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임박한 진노의 때, 즉 심판의 때를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알리는 전조현상으로 이 해산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과학과 경제 발전으로 세상 일락에 안정하며 유복한 삶을 그래도 살아왔어요. 그나마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60년대, 70년대. 그러나 근래 들어서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도처에서 영리 현상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잊고 살아온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심판의 때를 예레미야 4장에 매우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땅의 항구지가 되며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삼업이 요동하며 그야말로 온 천지가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의 상황을 예레미야 4장 31절 마지막에 표현하기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에 비추어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말세에 나타날 죄의 관영과 그로 인한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후에 대해서 설명한 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쫓아 교만하여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며 절제치 못하며 배신하며 간포하며 이런 고통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3장 6절에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현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긴장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옛날 농경사회는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적인 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무자비합니다. 하나같이 창백한 얼굴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로는 이 해산의 고통이 바로 메시아의 출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무리 악한 날일지라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언제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배교가 극심했던 유다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예언입니다. 그 당시는 말 그대로 종교다운주의에 빠져 온통 회색신앙이 범람하는 시대였습니다. 이토록 배교와 우상과의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진 이 유다 왕국의 시대적 환경은요, 늘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약속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제가 풀어드렸죠? 지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근데 더 지격하면은 누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임마누엘, 누라는 것은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결국 이런 참담한 혼돈의 시대는요, 더욱 짙어졌고 나라도 성전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 가운데에서 말씀이 없어지고 기간한 그런 시대적 환경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냥 찬란하게 메시아 알아보고 메시아 영광을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은 다 어디로 갔어요? 세상의 일락에 빠져 있었어요. 관심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첫째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두 번째 임마누엘 예수님도 죄가 간영한 그런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듯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도래 시점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하고,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화해졌다라는 것은 죄가 간영하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간영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성취해 오신 것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66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한 동적 의미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시온을 진통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하나님께 가는데 뭘 끝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부딪히고 해산의 고통처럼 힘든 가운데 가면서 어떻게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가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분별하고 깨달은 자가 과연 누구냐? 들은 자가, 본 자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평안하겠지?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징후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온전하게 분별해서 깨어있는 자가 바로 이렇게 들은 자요, 본 자라는 겁니다. 나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원시복음을 시작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취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형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찬하였다.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 징후가 아주 차고 넘칠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며, 내가 분명히 예수라는 씨를 인간 역사 가운데 심었다면은 분명히 이걸 태어나게 하겠다. 다시 재림하겠다. 재림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성경 역사를 하나로 설명한다면은 해산의 역사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무슨 역사예요? 해산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산의 역사를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도 해산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삶도 해산의 삶이에요. 해산의 어떤 그 경계와 그 고통과 그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찌 인사한 여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다면. 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 드러내면서 음란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임신한 여인처럼 그 날을 기다리며 세상 가치와 욕망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결코 더디지 않고 속히 올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빌어 이렇게 외치고 있죠. 하박국 2장 2절 이하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 이 양 미간에 붙여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성경을 어디 가든지 끼고서 이렇게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끼고 다닌 게 아니에요. 어떻게 또 언제든지 그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려고 끼고 다녔던 거지. 응? 그렇다고 내 성경을 누가 보라고 이렇게 끼고 다닌 건 아니고 늘 가방 속에 가지고 다녔어요.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게 생각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 속에는 정직이 없어요. 자체. 아무리 뭐 국회의원 아니라 누가 뭐 대의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뭐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속으로 뭘 호박씨를 까고 있잖아요. 근본이 그래서 그래, 근본이. 그러나 어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의 문은 열리고 재림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지금의 잠시 받는 이 고통은요, 그 때를 위한 남겨주신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오늘날처럼 해산의 고통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런 시대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택자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는 것 뿐이지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택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기까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서 좀 가능한 한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징조를 보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불과 자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이런 징조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겠습니까? 그냥 바로 내리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징조를 보여서까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환난 때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날엔 전무후무한 환난이 일어날 텐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랬잖아요. 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과 자비로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런 뜻이에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데 당장 그냥 심판을 내리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불택자들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리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든지 간에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재림주 예수님으로 인해 큰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택자들에게 이렇게 의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료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 해산의 고통으로 힘들고 있지만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은 이 모든 기쁨이, 슬픔이, 고통이 춤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고,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된 마지막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